여러분들도 학교에 가면은 출석부 선생님이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박정희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when the roll is pulled up yonder. yonder는 저기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나의 출석부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I will be there. 나는 거기에 있겠네. 예. 하늘나라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그 이름이 이제 불려질 때 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하나님의 있는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불려질 때 I'll be there. 나는 거기에 가 있겠네. 이 찬송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빌립보,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에 그러니까 터키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은 콘스탄티노플, 네,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두아디라 장사, 자주 장사가 이제 그 강에서 있는 거를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자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가지고 그 두아디라 루디아가 이제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을 또 그 집으로 그 일행을 갖다가 집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묵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가
그 이제 그렇게 아마 로마 태어나면은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나 봐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굉장히 그 자긍을 하는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아니 하다못해 이 로마 시민권도 자랑스러운데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얼마나 정말 이 땅에서의 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그 천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해서 성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이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잖아.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본인이 알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뿌려져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뜬금없이 자기가 죄인으로 있으면서 죄, 그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내가 외형적으로 막 바깥으로 막 열심히 활동을 하고 육체적으로 활동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어떤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이 공기도 어때요? 하루에 뭐 이게 이제 어떤 값을 사가지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이 그 산을 등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 등산도 어때요? 산에 가서도 그 깨끗한 물을 마시고 다 공짜잖아, 그죠?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수영한다, 다 공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는 다 공짜로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씻어놓은 거, 당신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을 의롭다 선포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 마음이 돌이켜야죠. 세상에서 내가 뭘 해보려고 했던 거, 세상에서 어떻게 부귀와 영광을 누려보고 좀 재산을 좀 많이 쌓아보려고 그러고, 이러한 것들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정말 천국을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복음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건 이제 요한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옛날에 종이요, 주인의 그 신발을 풀어주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끄는 것도 감당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임무는 뭡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자,
자, 26절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네.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말씀. 네. 여기 피켓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네.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이 성경을 이 유대인들이 계속 기록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 이제 복음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복음을 이제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참 안타깝게 여기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수천 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조상의 이제 그 선조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죠? BC 500년, 그러니까 이제 BC 거의 2000년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가 AD 30, 그러니까 AD잖아요. AD 이제 30년 정도에 이제 33년 정도에 이제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약의 성경을 보존시켜 온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향해 나왔으면은 정말 전 세계의 강대국이 되고 얼마나 복된 민족이 됩니까? 흩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래요. 보면은 또 저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진 성도가 됐으면은 계속적으로 복음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면 참 복된 길이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복된 길인데, 왜 자꾸 이렇게 다른 거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물론 이제 종교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런 거짓종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광을 따라가다가 급기야는 어때요? 정말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음녀 로마 카톨릭에 하나 되자고 하는 그 도장을 찍은 인간들이 있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거듭나지 않았지만은 알잖아, 그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마귀 집단을 향해 가지고 하나가 되자라고 도장을 찍습니까? 너무 끔찍하죠. 그게 뭐 예수님,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이 성경이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도 복음만으로 나가다가 또 다른 어떤 다른 거를 또 바라보고, 이런 거를 바라볼 때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참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었구나. 어때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그게 이제 그렇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쵸? 복음만 바라보고 평생을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냥 어떤 참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근데 정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BC 586년에 망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악한 태양신 섬기는 세력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태양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뭐 달라졌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으면서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믿으면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때요? 정말로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면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저분이 오셨네, 하나님이 오셨네,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참 저분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나 대신에 심판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들 볼 때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는 눈으로 만족을 시켜준 사람이고, 그래서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따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속으로는 태양신을 섬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거절을 했죠. 지금 어디 있어요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으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고, 어차피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신 분이야. 죽으러 오셨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누가 죽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인 거더라고 보니까. 제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하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참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말세가 돼가지고 참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 안타깝다. 저들의 조상은 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한 백성인데, 물론 뭐 태양신을 믿는 세력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또 전 세계로 흩어지고 참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참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정말 수천 년 동안에 이들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 왔다라는 것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듭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늘 그냥 성경을 외우고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외우는데 몰라. 왜? 어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율법에 매워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라면은 이거 아닌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만 이제 지키는 어떤 유전과 전통을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자,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기 나무라고 그러죠, 나무.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여러분의 죄, 유대인들의 죄 다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죄가 다 씻어졌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죄가.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부활하시고서 40일을 보이셨죠.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증인,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무에서 죽으신 거를 봤는데, 그래서 저기 무덤에 장사 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잖아, 제자들.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우리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약속,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썩어가지고 저기죠, 무덤에 들어가면 썩잖아, 그죠?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전체가 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를 다 씻어가지고 그 육체까지 완전히 부활하신 거야.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다윗은 장사 지냈잖아요, 후손들이, 그죠? 그래갖고 무덤에 묻혔잖아요, 다윗의 육체가. 영혼은 천국에 갔고요. 37절에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38절에 왜?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얘가 지금 이제 그 피시디아 안디오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죄 다 씻었다, 이 말씀을 믿어라, 이런 얘기죠.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쵸? 모세의 율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씀은요, 죄가 없다, 이런 얘기. 죄가 없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피로.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에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2절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43절에 폐회한 후에 사람들이 이 다윗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좋다, 이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43절에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다 모였어요, 거의.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질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세력을 잡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그 손해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영생 얻음에 합당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 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51절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요. 쫓아내니 그랬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고니온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쭉 동쪽으로.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향으로 말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동쪽으로. 피시디아 안디옥 동쪽에 이제 이고니온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이제 좀 약간 밑으로 남쪽으로. 네. 그래서 그 14장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고니온에 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네,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믿지 못하게.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4절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4절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4절에 그 성내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드니 돌로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그러니까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곳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청북도 그러면 충청북도의 청주, 충주 이렇게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와서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만나요.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죠. 9절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가 참 천국을 사모하고 이 복음을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지금 왜 안진뱅이였냐 하면은 발을 쓰지 못해갖고 안진뱅이였거든요. 그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금방 일어나 뛰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도 어때요? 사도행전 3장인가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네.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그죠? 복음 전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 막 뛰면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죠. 예, 복음이 전해지면서. 네. 이 저기 안전뱅이 누구도 못 고치는 거예요.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루스드라의 그 안전뱅이 속에 죄가 있는 거 인간이 못해. 못 씻어. 누가 씻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이제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루스드라의 이 안전뱅이가 믿은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죄가 씻어져가지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네. 영원히 죄가 없네. 천국 가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안전뱅이가 또 이제 발로 일어서서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뛰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11절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르되.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얘기는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질러 가르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는 거야. 그래갖고 12절에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구중에 말하는 자음으로 허메라 하더라. 여기서 스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믿는 제우스 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제우스 신을 스스라고 하고요. 허메는 제우스의 대변자, 신탁 전달자 또는 응변의 신이라고 하는 허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구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신 이름이야. 제우스 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화관은 그 꽃다발 막 이렇게 그걸 가지고 대문 앞에 와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제사하려는 거야. 끔찍해. 그래갖고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사람이야,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옷을 찢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15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이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얘기죠. 뭐 비도 그렇고, 그쵸? 네.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마음이 기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거 지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루스드라에 있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온 건가 봐.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리를 추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그러니까 돌에 맞았네, 바울이. 그쵸? 돌로 쳐서 그랬잖아.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런 일들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20절에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근데 바울이 또 살아났어요.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는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루스드라가 있고요. 루스드라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더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베, 여러분들 그 저기 라디오 방송 들을 때 어때요? 제주도 그러면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상상을 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인 거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재밌죠, 그죠?
그 저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뭐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저는 재미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았다가 얼마나 아팠을까. 아우, 세상에. 사도 바울이. 그쵸? 근데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또 살렸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이 참네. 그래갖고 더베로 갔어요. 네, 바울이 일어나서 또 더베로 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쳤다 그래가지고 좀 누워있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금방 또 더베로 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네요. 루스드라와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많잖아. 그죠? 그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뭐 어디에요? 이고니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또 돌로 맞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더베로 왔는데 참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가다 보면은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싶어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21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들을 택합니다.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에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제 버가로 와가지고 거꾸로 이제 버가로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버가에서 아탈리아가 보니까 아탈리아가 저기 남서쪽으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27km가 떨어졌대요. 아탈리아가. 그러니까 버가의 외항으로 27km의 거리에 있으면서 애굽과 수리아 지방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항구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가 이제 항구니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그래서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온 거예요. 그게 어때요? 이 굉장히 넓죠, 그죠? 사도 바울의 일하는 곳이. 그러니까 벌써 안디옥에서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저기 그 터키의 이스탄불, 거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보스포러스 해협 전해죠.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그 부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걸린 보니까요, 추측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요. 그러니까 거의 AD 48년에서 49년 얘기를 48년에서 49년이면서 그러니까 거의 1년 6개월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그 회의가 열리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네.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몇 개월 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일 후에라고 했는데 몇 개월 후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거의 그 AD 50에서 52년 정도까지 한 2년 7개월 정도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7년 정도 해가지고 한 4년 2개월 정도, 굉장히 길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다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체포될 걸 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거기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로마로에 이제 그 4개월 정도 이제 항해를 하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2년 정도 이제 그 말하자면 가택연금이죠. 당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리는 거죠. 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네, 이태라 그랬어요.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1차가 이제 석방이 되고서 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디를 가냐 하면은 스페인까지 가죠.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예, 여기까지 예,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참 어떤 그 막 돌에 맞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대적을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돌에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면서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어떤 열정도 있겠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자, 1차 전도 여행이 14장 28절에 이제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